우리 서로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며 시작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축복과 선포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에서 확인하고 또한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부자라도 다 똑같은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만 있는 부자가 있고 돈도 있는 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좀 뉘앙스가 다르지요. 돈만 있는 부자, 그분들은 일단 반말합니다. 야, 이 가방 얼마야? 예, 손님 900만 원입니다. 900? 왜 이렇게 싸? 한 5개 넣어. 일단 걔들은 반말을 해요. 돈만 있는 부자, 사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돈도 있는 부자, 그분들은 존댓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반지 얼마나 됩니까? 아, 손님 1억입니다. 1억이요? 2개 주세요. 일시불로 해주세요. 하하하, 감사합니다. 돈도 있는 이런 부자는 목사인 저도요, 사실 부러워요. 부자가 꿈이이신 분들, 이왕 부자 될 거 돈도 있는 부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아멘 크게 할 부분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는요, 역시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답니다. 나만 구원받는 성도, 그리고 나도 구원받는 성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도 구원받는 성도를 원하시지요. 나도 구원받고, 나를 통해 배우자도 구원받고, 나를 통해 자식도 부모도 이웃도 친구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나도 구원받는 성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요셉이라는 인물이야말로 나만에서 나도, 그 삶이 확연하게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 요셉의 이야기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창세기 37장 2절은 당시 17세 요셉의 성품과 가정 환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일단 17세 청소년 요셉의 가정 환경은 복잡했다. 왜요? 2절에 기록된 대로 실바와 빌하 말고도 요셉에게는 레아, 그리고 친엄마 라헬, 당시에 허용된 문화 속에서 엄마가 4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이 10명이 있었는데 그 형들도 엄마가 다른 이복형, 한마디로 복잡한 거예요. 그러한 가정의 11번째로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은 눈치가 빨라야 돼요. 분위기 파악 잘해야 돼요. 그런데 11번째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고자질했다, 눈치 제로, 철부지 10대가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간만에 잘못했어요. 깜빡 실수했습니다. 덮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쪼르륵 달려가 아빠, 셋째 형이, 다섯째 형이, 10번째 형이 이런 잘못했어. 아빠, 고자질하는 동생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더군다나 엄마가 다른 이복 동생 죽이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대 청소년 요셉은 지혜로움과 거리가 먼 철부지 청소년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이스라엘은 지난주에 살핀 대로 야곱의 새로운 인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고 그 라헬에게서 태어난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 그런데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게 되지요. 그러니 야곱 입장에서는요, 그 베냐민 막내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싫어했습니다.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늦둥이 11번째 라헬의 소생, 바로 요셉을 사랑, 즉 편애하였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향한 아비의 편애의 증거물이 바로 채색옷. 채색옷은 그저 예쁜 옷, 새똥옷 정도가 아닙니다. 예쁜 옷, 고급진 옷, 비싼 옷, 그것이 맞는데 특별히 채색옷은요, 손등을 덮고 발을 덮어버리는 긴 옷, 그 옷 입고 절대로 일할 수 없는, 오히려 일하는 자들을 감독하는 감독자의 옷이 바로 채색 옷이었다. 11번째 까마득한 동생 녀석이 뒷짐지고 10명의 형들을 감독하는 요셉. 그러니 형들이 좋아할 수가 없지요. 이어지는 창세기 37장 4절에 보니 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편안하다라는 단어가 샬롬, 그냥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우리는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하기도 아까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미우니까, 싫으니까, 짜증나니까 공격적인 말, 비난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아침에 요셉이 일어나 형들에게 좋은 마음으로 형들 굿모닝, 형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굶었다 이 녀석아. 공격합니다, 욕합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던 형들과 요셉의 관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18절을 보니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형들이 일 잘하고 있는가 살피려고 감독하러 형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10명의 형들이 열심히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며 일하고 있는 광야 그곳에 바로 요셉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저 멀리서도 요셉임을 정확히 알아봤는데, 왜요?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옷 때문에. 형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는 굉장히 거친 일터,
때로는 수개월 동안 양들과 함께 엉켜 지내야 될 굉장히 험한 광야, 그곳에 채색옷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채색옷을 보니 저것은 분명히 요셉이야. 이참에 잘됐어. 요셉을 죽여버리자.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꾀하였다. 그러니 요셉은 채색옷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극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를 위하여, 내 자식 잘 되라고, 내 자식 예쁘니까 그를 위하여 채색옷 입히면 되겠다. 그 야곱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 그 생각으로 탄생된 것이 바로 채색옷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으로 만들어진 결과물 채색옷, 그 옷을 입고 현장에 나타난 야곱을 죽여버리자. 여러분, 채색옷은 그래서 벗어야 돼요. 그것 입고 있으면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벗어야 될 채색옷은 과연 무엇입니까? 저는 한 달 전에 제가 벗어야 될, 그동안에 몰랐는데 입고 있었던 채색옷을 발견하고 벗어 던졌어요. 뭐냐?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아빠는요, 딸 바보라고 하지요. 아빠인 저 딸 바보 맞아요. 굉장히 잘해줘요. 그런데 저는요, 아들 바보이기도 합니다. 딸 녀석에게는, 고의가 된 딸아이에게는 때로는 엄하게 안 돼라고 말할 때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녀석은 다 돼요. 다 오케이입니다. 웬만한 거 다 사주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제 아내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아들 바보로 살았어요. 왜 그런가? 제 마음과 감정과 속을 들여다보니 아들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0살 차이 나요. 큰일 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40살 많은 제가 보니 너무 어려요. 키는 저만한데, 몸무게는 저만한데 어려 보여요. 그러니 그러한 마음 때문에, 더 특별한 마음은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큰아이와는 달리 가슴으로 낳은 아들인지라 더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오케이, 다 용서, 다 오냐 오냐, 그렇게 아들 바보로 지금까지 살았지요. 그런데 지난달 한 일이 터졌어요. 지난달 6월달은 제 생일이 있는 달인데, 그래서인지 딸아이와 아들 녀석이 아빠 생일 선물을 분주하게 준비한다고 왔다 갔다 며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디데이, 아들 녀석이 아빠 생일 축하해요, 생일 선물로 가지고 온 것이 뭘까요? 오징어 땅콩 3봉지. 물론 저희가 오징어 땅콩 엄청 좋아해요. 그런데 오징어 땅콩, 그것도 마트 세일 그 곳에서 가장 작은 거 3개를 똘똘 그 빨간 테이프로 똘똘 묶은, 포장도 안 했어요. 그리고 아빠 생일 축하해요 가지고 오더라고요.
거기서 끝냈으면 한번 웃고 넘어갈 일인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아빠 생일 선물 받았으니까 나도 받아야지. 아빠 생일 선물 저에게도 주세요. 그리고 요청한 생일 선물이요, 오징어 땅콩 세 봉지보다 100배나 비싼 무선 헤드셋,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녀석의 생일은요 8월 말이거든요. 2달 땡겨서 지금 주세요. 그때만큼은 제가 오케이가 바로 안 나오더라고요. 아들 바보인 저도 얘하야 기다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랐던 말씀이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이에요. 부모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만 사용되었던 부모 경외를 가르쳐라. 레위기 19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들을 향한 저의 특별한 마음은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는 저만의 생각, 저만의 마음, 저만의 판단, 즉 나만의 채색옷이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대로 그 채색옷을 입은 채 그저 오냐오냐 아들 바보로 계속 아들을 키웠다면 부모 공경이 아니라 지나가는 똥개보다 못한 아버지가 될 뻔했던 그날 사건 이후로 아들을 향한 저의 마음, 그 채색옷을 완전히 벗어 던졌어요. 여러분, 채색옷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만의 생각, 나만의 감정, 나만의 판단 속에서 나온 모든 결과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벗어야 될 채색옷. 그렇다면 삼부 예배드린 여러분, 여러분에게 채색옷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채색옷이 발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채색옷이 벗어지는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옷 벗어야 돼요. 그런데 그 옷 입고 형들에게 나타난 요셉, 그러니 벗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벗기시는데, 하나님께서 벗기시면 좀 괴로워요. 왜요? 20절 말씀입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채색옷 스스로 벗지 못하니 하나님이 형들을 도구 삼아 채색옷을 벗기시는데 거칠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요?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구덩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물이 고여 있는 곳, 오늘날로 치면 우물 정도가 되는 거예요. 당시 팔레스틴 유대 땅에는 물이 굉장히 귀했지요. 그래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해 판 구덩이, 그 구덩이는요 입구가 요만해요. 작아요. 그러나 내부는 이렇게 커서 한 번 빠지면 혼자 절대 못 나옵니다. 빠졌는데 물이 있으면 그 즉시로 죽고, 그러나 빠졌는데 다행히 물이 없으면 서서히 오랜 기간 동안 죽어나가는 구덩이. 그런데 형들은요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자. 그때 맏형 르우벤이 나타납니다. 안 돼요, 안 돼. 얘들아, 우리 그러지는 말자, 죽이지는 말자, 피는 보지 말자. 그냥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자. 결과는 어차피 똑같은 거지요.
그래도 형이 저렇게 강력하게 맏형이 말하니 그 형제들은 어쩔 수 없이 죽이지 않고 산채로 구덩이에 던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정했으면 이제 요셉이 나타나자마자 구덩이에 던지면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의미심장한 한 행동을 형들이 던지기 전에 하는데 23절이에요. 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 채색 옷은 누가 입혔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입혔어요. 왜요? 이것이 내 아들 내 딸을 위한 길이라고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그 채색 옷 벗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형들을 도구 삼아 채색 옷을 벗겨버리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채 왜 형들에게 올 수 있었는가? 그 먼 세겜을 거쳐서 도단까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확인해 볼까요? 창세기 37장 13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요셉의 순종을 표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겜으로 왔어요. 없으니 물어물어 도단까지 찾아온 요셉. 하나님과 상관없이 아버지가 입힌 채색 옷, 그 채색 옷을 하나님께서는 형들을 통하여 벗겨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 그 꿈은요 채색 옷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2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분명해지는데 24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채색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물이 있었다면 그날로 그 즉시로 요셉은 죽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 요셉이 원래 입어야 될 그 옷을 입어보지 못한 채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던져졌는데 마침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구덩이는 물이 없는 빈 구덩이였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채색 옷이 벗겨지고 어둠, 죽음을 생각하는 구덩이에 떨어졌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는 그것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 그래도 며칠간의 시간을 벌었지요. 그 시간 동안에 구덩이에서 미디안 상인들이 꺼냅니다.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서 애굽 제국의 노예로 팔리게 되는데 누구의 집에 팔립니까? 애굽 왕 친위 대장의 바로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팔리지요. 그러니까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노예의 옷을 벗겨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 여자가 문제였어요. 새롭게 들어온 요셉, 귀여운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믿었던 요셉, 그때마다 거절하지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는 그 순간 작정하고 그 여자가 덤벼듭니다. 요셉의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요셉, 오늘은 괜찮아. 집에 아무도 없어. 요셉, 오늘은 괜찮아. 성경에 보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 요셉이 어떻게 하느냐? 그 옷을 벗어던진 채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온다라는 거예요. 남자분들, 예수 믿는 자존심으로 그런 유혹의 손길을 도망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셔야 돼요. 도망쳐 나왔는데 그 옷을 벗어던짐으로 말미암아 그 옷이 빌미가 되어 그 못된 여자가 보디발 남편에게 거짓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노예가 저를 겁탈했어요. 감히 여주인을 겁탈했단 말이에요.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여기 증거품 옷을 보세요. 그 여인의 탐욕과 욕망과 그 거짓과 악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이 노예의 옷을 벗고 감옥의 감으로 죄수의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억울하게 옷을 벗을 때가 있어요. 이 옷을 티를 벗는 게 아니라 내가 지키고 땀 흘렸던 그 자리를 떠나면서 억울하게 옷을 벗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었다. 내가 원했던 채색옷,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입고 있던 옷, 그것을 벗기시며 요셉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어디까지요? 바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까지, 요셉이 원래 입어야 될 그 옷까지. 여러분, 요셉이 원래 입어야 될 옷은요, 채색 옷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예의 옷, 죄수의 옷도 아닙니다. 요셉도 구원받고 요셉을 통해 수많은 애굽 제국과 이방 사람들까지 생명을 살리게 될 옷, 바로 애굽 제국의 총리 대신의 옷. 그 옷을 입을 때까지, 원래 그 모습을 되찾고 회복될 때까지 채색 옷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은 채색 옷 입고 계십니까? 원래 입고 있어야 할 옷 잘 입고 계십니까? 제가 경험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주 오래전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는요, 그러니까 부흥회를 자주 했어요. 그때만 해도 부흥회 강사분 오시면요, 내가 식사 대접할게요, 그런 분들이 줄을 서던 때라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담당한 교구 안수 집사님은 꼭 강사 목사님 점심을 꼭 대접해요. 저녁은 안 돼요. 점심을. 그리고 대접하시고 나서 정작 저녁 집회는 안 오셔요. 이상하다, 무슨 사연이 있는가 확인해 보았더니 그 안수 집사님이 이제는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바쁜 거예요. 사업을 바쁘게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그렇게 시간 내기가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저녁에 부흥 집회 그 시간에는 못 오고 대신 점심을 대접하면서 저녁 집회 때 할 말씀 다 지금 해주세요.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특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안수 집사님을 처음에 좀 뒷조사를 해봤어요. 교인들에게, 그 교구 식구들에게 물어봤죠. 그런데 안수 집사님을 잘 아는
교인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 그 집사님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어서 정말 좋아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었어요.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정말 개판이었어요. 어떻게요? 술을 그렇게 자주 마시고, 술 마시고 그냥 곱게 주무시면 되는데 괜히 천사 같은 아내 집사님을 때리고 자녀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러니 개망난이지요. 예수 믿기 전에 개망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만나고 나서 그분이 좋아졌어요. 달라졌어요. 변화됐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그 집사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예수님 때문에 좋아졌다면서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참 감격적이에요. 다들 예수님 만나서 좋아졌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내가 정말로 나쁜 놈이었는지 언젠가 아내에게 물어봤대요. 여보,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 아내 집사님이 대답하시길, 맞아요. 진짜 나쁜 짓 많이 했지만 예수님 만나서 여보 좋아졌어요. 그 다음 말이 감동이에요. 그런데 여보, 당신은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원래의 모습을 되찾은 것뿐입니다. 원래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채색 옷을 쫓다가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한 당신, 당신은 원래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 혹은 내가 생각만 해도 이가 바득바득 갈리는 그 인간의 지금 모습은 원래의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의 모습,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내가 원래 입어야 될 옷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과 상관없는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어둠의 구덩이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만의 채색 옷이 벗겨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원래의 옷을 입고 오늘을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요셉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